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다시 맞이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기쁨 때문에 피시식 혼자 웃음이 나오실 때 있으신가요? 꽉 들어찬 눈에 보이는 풍부함에서 오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기쁨이 풍성한 안식일 되시길 소망합니다. 618장 꽃의 싱그럼같이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풀잎에 내린 아침 이슬과 같이 나의 맘속에 내리는 평화, 내 주님 주신 평화, 하늘에 참된 이 평화, 저 바다에 주님 주시는 이 평화, 저녁 놀물들같이 종소리 울림같이 나의 맘속에 내리는 평화, 저녁 햇살과 같이 노랫소리와 같이 나의 맘속에 스미는 평화, 내 주님 주신 평화, 하늘에 참된 이 평화, 저 바다의 깊음과 넓음같이 주님 주시는 검은 구름이 깨듯 짐을 벗어버린 듯 나의 맘속에 깃드는 안식, 슬픈 변하여 기쁜 아침 밝아오듯이 나의 맘속에 퍼지는 평화, 내 주님 주신 평화, 하늘에 참된 이 평화, 저 바다의 깊음과 넓음같이 주님 주시는 이 평화. 다음 찬미는 625장 내가 주님 찾은 후에 마음이 항상 즐겁다 찬미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 찾은 후에 마음이 항상 즐겁다. 그의 지극하신 사랑 빛과 희망 되시네. 예수님은 삶의 길
주님 모신 후에 세상 외로움 떠나고 내게 맡긴 모든 힘을 기쁨으로 변했네. 예수님 삶의 기쁨 나의 왕이 되시니 나의 일생 주와 함께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하신 모든 명령 순종하며 살리라. 예수님은 나의 친구 삶의 기쁨 되시네. 구주 예수 맘에 모심 신비하신 은혜라. 구속하신 그의 사랑 세상 복음 되도다. 예수님은 삶의 기쁨 나의 왕이 되시니 나의 일생 주와 함께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하신 모든 명령 순종하며 살리라. 예수님은 나의 친구 삶의 기쁨 되시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요즘 이사야를 공부하며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애틋한 호소를 통해서 그분의 크신 사랑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에 빠지게 되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첫 찬미가 23장 여호와의 보좌 앞에 다 같이 힘차게 찬미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보좌 앞에 나라들 경배하여라. 여호와는 오직 한 분 계신 줄을 알지어다. 주셨네
안순세 장로님께서 저희들을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주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기심 버리고 회개하는 안식일, 치유받는 안식일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전염병에서 해방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함으로 영적 눈을 떠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헌금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에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서부교회 각 가정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어젯밤부터 건강 그리고 애연 연구 세미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안식일 오전 예배까지 함께 하시게 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말씀의 잔치에 함께 하셔서 은혜 받고 또 힘을 충전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정표에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3번은 소그룹으로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카톡방에 다시 또 날짜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말씀의 잔치를 우리 이웃들과 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채널을 통해서 계속 나가기도 하니까요.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심정 짐작이 좀 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특별한 느낌이 없을 수 있는데요. 당시 니고데모가 찾아갔던 그 사람은요, 선한 사람이 나기 힘든 할렘과 같은 시골이고요, 또 나사렛인 그 출신의 30살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데니엘리 혹은 조지보다 3살 어린 청년을 60대에 존경받는 신학자, 목사님이 어떻게든 도움을 좀 받아보겠다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습니까? 니고데모는 무엇 때문에 자기 아들보다 더 어린, 그리고 무명, 아무런 직책도 없는 그런 한 청년을 찾아갔을까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랍비로 성경을 연구하며 극기하고 살아온 자신이 갖지 못한 그 확신을 예수라는 저 젊은이는 가진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2주 전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꾸었던 최근에는 좀 꾸지 않은 오래된 꿈을 다시 꾸었습니다. 어디 무슨 좁은 아파트의 복도 같기도 하고 감옥 같기도 한 어떤 복도의 공간, 양쪽에 방이 있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거기 있는 상황이었어요. 마음속에 안식일 기별을 전하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자고 큰 소리로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입을 열면 바로 끌려가서 지금 저기 방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 것입니다. 아마 상황이 일요일 협령이 내렸고 사형명령이 내린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꿈속에서 막 갈등을 하면서요. 야, 내 안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구나. 나는 아직 두려움을 떨쳐낼 확신을 가지지 못했구나. 막 이런 생각으로 괴로워하고 뒤척거리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자주 꿔오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재림을 부인하거나 다가오는 애연의 사건들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확실한 순간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어르신의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날 밤 동산에 있었던 청년 예수를 찾았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풀리지 않는 갈증이요, 확신이 없는 마음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바리새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사는데 답답함만 있는 그 마음을 예수라는 청년을 찾아서 좀 풀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기를 바랍니다. 토론토 서북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뭘 좀 이뤄보고 싶냐고 소원을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신다면 제 첫 번째 소원은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인지와 인정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런 변화가요, 그렇게 일어나는 개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하지요. 근데 그 말을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기쁨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가지게 되는 생각,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혹은 반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방해하는 그런 우리 생각의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소개하는 것들을 요약해 보니까 저 나름대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과시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어디 상처가 나면요, 그래서 피가 나면 피 속에는 응혈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피는 멈추게 되고요, 상처는 아물고 딱지가 올라오면서 새살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참 신비한 치유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도 자기 치료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있고요, 스트레스 받은 마음이 있고요, 두려운 마음이 있고요. 근데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요. 신기하게 아뭅니다. 자고 일어나면 아물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선물이 죄로 말미암아 잘못 작동되는 것이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일만큼은 예외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분명히 안 좋은데 나는 괜찮을 거라고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한편으로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걱정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설마 내가, 우리 식구가 걸리겠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거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오늘 지붕 무너지면 어떡하지? 오늘 내가 걷는 이 다리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종류의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어떤 마음의 치유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병든 자를 고치고 성난 바다를 잠잠케 하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임을 제자들은 누차 봐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도요, 심지어 제사장들도 랍비들도 그 사실을 반박할 수가 없어서 죽여서 잠잠케 하려고 했죠. 제자들이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에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다는 것은 아주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했을까요? 예수님, 그렇습니까? 큰일이네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그 끔찍한 일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제가 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방법을 여쭙고 길을 찾았어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어지는 31절 말씀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힘있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말이 됩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요, 다 그렇게 근자감이라고 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틀린 적이 없는 그 말씀이 예언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반응이에요. 만약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부정하지 않았다면요, 만약 그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큰 소리 치면서 거절해버리지 않았다면요,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 수치스러운 배반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 버리고 도망하는 일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주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힘있게 소리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요, 혹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요, 또 개인적인 만남을 통하여 어떤 권면을 들을 때요, 나는 아니라고, 난 그렇지 않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설마 내가 그러겠냐고요.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사정상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저렇게 하지만 제 신앙은 확실해요. 제 믿음은 확실해요. 저는 절대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던 날부터 지난 20년 동안 자주 들어왔던 말입니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도, 청년들도, 어르신들도 비슷한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럼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이제 학원 사역 때문에 가정 방문을 거의 못했습니다. 어떨 때는 밤 10시에 퇴근하고 와서 그때라도 방문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이제 고등학교 제 후배이기도 한 가정에 방문을 가겠다고 밤 10시 반 정도에 전화를 했습니다. 나 지금 퇴근했는데 아직 안 자죠? 우리 잠깐 기도하러 갈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가정이 문제가 있나요? 목사의 방문이 문제 학생 지도 점검 방문은 아닙니다. 보고 싶기도 하고 오래간만에 같이 기도하고 싶어서 가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이 근자감의 질문이 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 기도가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요, 예수님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친히 삶의 모본을 보이셔야 하겠다고, 우리에게 입혀주실 의를 보여주겠다고 사람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핏값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다고 판단하셨기에 대신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 정도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러 오신답니까? 저희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근거 없는 자신감이 위험한 것은요, 마땅히 의지하고 기도해야 할 시간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9절에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죄를 대단치 않게 생각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죄를 두렵게 여긴다. 죄를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며 자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놓치고 있는 영적인 성장의 기회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요, 나는 괜찮아 하는 그 착각, 그것을 버릴 때 우리는 기도의 모임들에, 말씀의 자리에, 정말 작은 것 같을지라도 거기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모여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조금 더 성장하면요,
외적인 과시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옷을 크게 해서 여기 성경 두루마리를 넣고 다녔어요. 그리고는 성전 광장에 서서, 시장에 서서 아주 큰 소리로 손을 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기도합니다. 사실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그렇게 해봤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무리였으니까요. 여러분, 현재 이 시대라면요, 교회에서 장로님 혹은 집사님 직분을 받지 못하면 서운해하거나, 교회에서 내 의견이 관철되지 못하고 내가 좀 제안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상처받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겨지기를 바라는,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말입니다. 내 느낌요, 내 경험요, 내 의견, 내가 중요하죠. 왜요? 내 안에 확신이 없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요, 외적으로라도 뭔가를 꾸며놔야 그래야 버틸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때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회칠한 무덤과 같을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사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나 혹은 더 나아가서 외적인 과시에 아주 깊숙한 곳을 파고 들어가 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두려움을 그대로 그냥 안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포장을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요, 포장은 벗겨지고 두려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있게 근자감을 드러내던 제자들요, 누가 높으냐 다투며 외적인 과시에 바쁘던 그 제자들이 두려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인했어요. 욕했습니다. 버렸어요. 다 도망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지만 두려움 때문에 엠마오로 도망가 버립니다. 부활이 확실하다고 얘기를 듣고도 두려워서 문을 닫아 놓고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거나 길거리에 가서 구세주로 증거하거나 이런 일은 당연히 생각도 못하는 거죠. 두려우니까요. 근거 없는 자신감과 두려움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같은데요. 사실은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는 똑같은 상태의 두 가지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내 안에 확신이 없는 마음이요, 거친 세상을 마주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안으로만 움츠려들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있으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저 돼지고기 안 먹는데요, 저는 안식일 지키는데요,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 사람들끼리요.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있던 그 제자들처럼요. 여러분, 문빗장을 열어 제치고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자유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나 외적인 과시로 어떻게든 가리고 괜찮은 척해야 버틸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속에요,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는 불쌍한 그리스도인, 어울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하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쭉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자로 살아오면서요,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구원받는 게 가능할까? 아니 객관적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무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많이 못 봤거든요. 2021년 올해 시작하면서요, 저는 복음서부터 지금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4개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아주 똑똑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오늘 우리 사는 우리 모습과 얼마나 흡사한지요,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번 주에 지금 사도행전으로 넘어갔더니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조금 변한 게 아니고, 좀 나아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 말씀처럼요, 거듭 태어난 사람, 다시 태어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들 잠깐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지요. 오순절 이후에 이제 다락방에 그렇게 모여있던 120여 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쏟아 나옵니다. 성전 뜰로 갑니다. 솔로몬 행각으로 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요. 전에는 한 번도 말해본 적도 없고 그런 언어 능력이 없었던 외국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놀라요. 당황해요. 그리고는 비웃습니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아, 또 저 예수 따르는 사람들 왔다고. 그때 베드로가 그런 비난과 손가락질, 모욕을 받고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몇 말씀들을 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다윗 시절을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목소리만 크던 베드로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비난을 받았어요.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전처럼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듣지 않고 믿지 못했던 사람이요,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럼 살아있는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이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글자로 기록된 활자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내 삶과 내 능력의 근거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에 읽었던 요엘 2장요, 또 시편 16편요, 시편 110편의 말씀을 내 삶의 근거로 지금 계속 여기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거도 없이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던 사람이요, 주께서 아심에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라고 겸손하게 확실한 근거를 붙잡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키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집스럽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뜻만 주장하던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면 오늘 우리도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걷지 못하는 다리를 가지고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의 그 주목, 그리고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걷기도 또 뛰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야 하고 베드로를 또 요한을 주목하여 쳐다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3장 12절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하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누가 높으냐고 다투던 베드로였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두 자리는 우리 형제들에게 달라고 그렇게 몰래 로비하던 요한이었습니다.
외적인 과시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마지막 슬픈 그 엄숙한 그 예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다가오는 위기를 위해 준비하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재림을 앞둔 우리들처럼요.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연약했던 사람, 지혜 없었던 사람, 자기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중요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높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왔는데 오히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시선을 하늘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게 한 그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 사람들을요, 오히려 나아가서 위로합니다. 여러분 3장 17절로 가시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찬 사람은요, 더 이상 외적인 과시를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고 남들을 손가락질하거나 낮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들은 티를 내지 않는다고들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근데 갑자기 돈이 생겼는데, 많은 돈이 생겼는데 아직 마음이 진짜로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외적인 과시를 통해서 부자가 되지 못한 그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보려고 명품 비싼 거 이렇게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구원의 확신으로 속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적인 과시, 나를 높이려던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했던 그래야 직성 풀리던 그런 삶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짜 부자가 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그렇게 변화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사내들인 공회가 무섭고요. 그들이 특별히 결의해 놓은 출교라는 게 너무 무서워서 믿음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은 대단히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한 여종의 질문에도 두려워 벌벌 떨며 예수님을 부인해버렸고 심지어는 욕하며 거절했던 베드로가요, 그 겁나는 공회에 불려가서 섰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요, 그리고 또 지도자들이요, 둘러섭니다. 아주 위협적이고 권위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요. 베드로는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공회에 와서 겁나지 않은 사람이 없거든요. 심지어는 그 공회의 회원인 요셉마저도 자기 스스로도 거기 회원이면서도 그걸 겁내는데 이 시골 사람들이 겁내지 않은 게 당황스러웠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두려움은요,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갖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너무 당연하게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이 두려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자마자 그 나무 뒤에, 무화과 나무 뒤에 숨을 때부터요, 두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은 이상히 여길 일인 겁니다. 공회 의원들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근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저에게는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숙제이던 문제였습니다. 나에게 그런 용기가 있는가? 내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성경의 역사는요, 비겁하고 겁 많던 사람들도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확증합니다.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그 용기가 꼭 필요한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용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순교자의 용기는 순교자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주어진다고요. 그러니 그 용기가 가장 필요할, 가장 적절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를 나의 것이라고, 내 경험일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능력의 사람이, 그런 이기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경험은 그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8절의 말씀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그럼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은 둘째치고 힘없는 여종 한 명도 두려워하던 그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하자 완전히 변화됐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 지금 말하는 사람마다 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 침례 받지 못한 당시의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요,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 그래서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과 성령님 없이 삶으로 삶 자체가 두려운 사람이요. 성령 침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재력과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합니다. 빌라도도 두려워했어요. 지도자들도 다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보려고요, 취해서 살아보죠. 술에 취하고요, 일에 취하고요, 권력에 취하고요, 돈에 취하고요, 가진 것에 취해 잊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잠긴 사람, 성령 침례 받은 사람만이 참으로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초대하시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 새해를 시작하면서 막 가슴이 뛰는 몇 날들을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달력이 새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이 가능성을 보면서 가슴이 뜁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진짜로 알지 못했던 것처럼 느껴지는 아주 새롭게 다가오는 가능성들을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거의 1년 반 정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도 제가 사도행전을 한 편 쭉 설교했었거든요. 그때도 살폈습니다. 자주 읽어왔던 말씀이고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보던 말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새해 들어 성령님의 가능성을 생각하며 다시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을 읽는데 전혀 새로운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가슴이 허전하여 밤거리를 헤매이며 누군가 내 가슴을 채워달라고 밤거리를 서성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로 거듭 태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충만하여 확신에 찬 재림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 자존심 내세우느라 그렇게 피곤한 삶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유를 성령님 안에서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덴에서부터 사람들을 괴롭혀오던 그 두려움을요, 성령님께서 몰아내 주시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보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담대한 사람,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침례 받은, 그래서 성령님 충만한 성령님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하나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약속에 따라 저희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속에 내재하시는 이 누추한 심령의 전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왕에 예수님을 믿었기에, 이른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에
이제는 더 강력한 저희들을 무르익게 만들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늦은 비 성령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구하오니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브레여처럼 각 사람에게 임했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환경 속에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그렇게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준비하고 다 이루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로 침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